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 말씀, 조금 말씀이 깁니다만 저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는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해야만 하는가? 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써야만 하는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을 뵈었는데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설교 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새벽에도 레위기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들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찾아내고 그 뜻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교역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공허하게 그냥 울려 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 설교의 후속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의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를 듣고서 제가 방금 전해드린 권사님처럼 이렇게 귀하게 받아들여 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의문 혹은 불만을 품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읽는지를 물어보더니 답은 왜를 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참 중요합니다 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랑 왜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이 왜 나왔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나 오늘은 그 예수님의 질문의 본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졌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도 들어야죠. 어떻게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면서 읽는 것인가, 어떻게 읽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읽기만 하면 될까요? 어떻게든 그 말을 아무튼지 간에 이해하려고, 그 깊은 뜻을 알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노력은 무조건 성공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그렇게 쉽고 재밌지만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눈이 팍 트이면서 확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앞에 선 저는 과연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30분의 설교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제대로 설명하자면 당연히 30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 10주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를 하면 혹시 가능할까요? 조금 낫겠지만 그것도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학교 3년을 다니고 그 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 과정 혹은 어떤 강연, 어떤 책,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듣고 보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오랜 세월 동안을 거쳐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할 텐데, 이거를 30분 안에 설명할 수는 없죠. 당연히 못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힘 빠지는 말로 시작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분 안에 절대로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놓고 나서 그 방법은 신학교에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힌트라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고민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무슨 일타 강사 이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꽤 유명한 왕인데요. 물론 다윗 왕이나 이런 사람만큼 유명한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다 왕국의 말기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은 므낫세라는 왕의 손자고 아몬이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왕위에 오를 때 불과 8살이었습니다. 이제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이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므낫세와 아몬의 시기를 거치면서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장인데요, 21장 2절, 3절, 4절 이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 므낫세라는 왕이 어떻게 했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그래서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제단들을 어디에다 세웠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그것을 세우고 그 두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고 6절을 보시면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을 쳤다.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또 마지막에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가 세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짓을 도대체 몇 개나 한 겁니까? 저희가 요즘 레위기를 쭉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새벽기도 시간에 26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요. 그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랬더니만 이 므낫세라는 왕은 아주 그냥 신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각종 우상을 다 수집한 것 같습니다. 바알 하나만이 아니고 뭐 해와 달과 별의 온갖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레위기 18장, 20장에서 읽었던 몰렉 숭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점을 쳤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아들인 아몬이라는 왕이었고요. 이 아몬도 아버지와 똑같이 행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요시아도 사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8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했던 대로 그대로 정책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정책이 확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시아 왕이 대제사장에게 성전을 수리하라 하였고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고 그 율법책이 아마도 신명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이 다시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이 개혁자들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 책을 몰래 아마 성전 안에 숨겨뒀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제사장이 다시 꺼내서 서기관에게 넘겨주고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자신의 옷을 찢는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왕이 그냥 관성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다면 그냥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서 대충 정치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질문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이 그 안에서 생겨났던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던 시절에는 그냥 뭐 어머니랑 주변의 신하들이 이렇게 수렴첨정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 정치하는 동안 그냥 편안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고민이 많을 때거든요. 어른이 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게 되고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세상과 나의 관계를 고민하게 될 때가 바로 이 젊은이의 시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제18년 18째 해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살일 때입니다. 8살짜리 왕이 18해를 다스렸으니까 26살이 되었습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그보다 조금 전부터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나오는데 열왕기 내러티브로는 이 사건으로 확 바뀐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 내러티브를 따라가는데요. 이제 사건 속으로 한번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요시야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8절부터 읽었는데요. 그래도 길었는데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요. 제가 그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이 너무 낡은 것을 보고 성전을 수리하고자 은을 냈습니다. 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자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이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죠? 성전을 수리해 주십시오라고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신 거고, 그걸 보고 왕이 그러면 우리 그걸 기술자들한테 줘서 수리하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신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 신기하셔도 신기하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이게 좀 이런 좀 기질이 있어가지고, 기술자에게 주어진 돈을 7절에 보시면요, 회개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말아라. 리펜트,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 돈을 세지 말아라.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지 말아라. 회개 감사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이게 요시야 왕이 했던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 자기 돈도 아닙니다. 위탁받은 돈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푼 한 푼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좀 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서 그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기술자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뭡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전이 잘 수리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돈을 잘 쓰고 있는가 감시해야죠. 검사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헌금을 막 허투루 써도 되나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데 그걸 왜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요시야 왕이 그 기술자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그들은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걸까요? 사실 그러면 더 큰 문제입니다. 설마 그 사람들이 혹시 설령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리더가 저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맞으니까 검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거기에서부터 더 큰 비리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를 믿어준대,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그 중에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왕이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고 회개 감사를 안 하겠대. 그래? 얼른 삥땅 치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래? 얼른 우리가 쓰자. 기회는 찬스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요시야 왕은 도대체 왜 그 기술자들을 회개 감사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왜 요시야 왕은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그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 요시야의 나이가 26살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6살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몇 년 전이신가요? 한 15년 정도 되셨죠? 26살. 여러분 아직 젊으시죠? 저는 진짜로 한 15년, 16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가 26살 때였는데 막 신학교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신학교 시험 치고 신학교 들어가고 막 이제 안에서 막 신앙이 막 이렇게 나 이제 교역자가 된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고, 신학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만났고 열심히 그 한 여자를 막 쫓아다니던 막 그런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아직 전도사 되기 직전에 신학교는 들어갔고 아직 전도사로 부임은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신도로서 막 헌신의 불꽃을 막 태우던 대학부 간사로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 그 직전까지는 돈도 좀 열심히 벌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던 때였고요. 한편으로는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막 좌충우돌하던 이제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26살 때 한번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대 중반에 어떤 분들은 한국에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미 캐나다에 오신 후일 수도 있겠는데 아마 열정을 다해서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가지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좀 순진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순진해도 괜찮습니다. 이 청년기의 사람들이 너무 노회하면요, 그것도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막 20대 된 청년이 막 자기가 세상을 다 산 것처럼, 뭐 산전수전 다 겪은 것처럼, 그럼요, 뭐 다 알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좀 느끼하고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의 특권이라면, 반대로 나이가 드실수록 세상을 잘 알게 되면서, 조금 나쁜 표현을 쓰자면 세상에 찌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순수한 눈을 가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점점 뭐를 봐도 꼬아보게 됩니다. 제가 어디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한 공작이, 귀족이죠, 자기의 이제 신하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이 내가 자문을 구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딱 구했는데 이 전문가들이 준 의견에 대해서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전문가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말했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자문을 잘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아서 신뢰도가 아주 떨어진다. 아이고, 저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호라, 이 녀석들 봐라, 저기서 뭐 남겨 먹으려고 저러는 거구나, 저기다가 아파트 지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세상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손해보거나 상처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길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꼭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냥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태도의 하나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설교의 자리에서 해도 괜찮은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마 저하고 김요한 목사님하고 약간 그 의견이 충돌했던 때였습니다. 저희가 거의 의견 충돌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뭐 지금도 거의 없고요. 항상 너무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그게 문제였는데, 그때 아마 무언가 좀 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엔가 그런 소문이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신 목사님과 김 목사님이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 반목이 심각하다더라, 큰일이 났다더라, 이런 루머가 이렇게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그 얘기를 또 듣게 돼가지고, 우리가 싸우기를 바라시나? 우리가 좀 싸워드려야 되나? 이런 막 이전 얘기를 좀 하면서,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웃고 지나갔는데요,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동안 저희끼리 반쯤 농담으로, 아니 반쯤 농담이 아니고 100%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교회 일로 얘기를 막 이렇게 주고받는데 또 쿵짝이 잘 맞아요. 예를 들어 뭐 김 목사님이 뭐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듣고서 좋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럼 또 김 목사님이 그것도 좋은데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 잘 순식간에 딱 이렇게 하나의 의견이,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농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에 좀 부응해서 좀 싸워야 됩니다. 좀 다퉈 드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요거 잠깐 취소하고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 보죠. 이런 식으로 좀 농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부목사들이 서로 다투고 교회가 쪼개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께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또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시야 왕처럼 젊은 사람의 특권일 수도 있겠는데, 다 잘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야, 분명히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렇게 진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뭐 그게 또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뒤통수를 맞게 되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요시야 왕이 단순히 젊은이의 특권을 누리려고 한 것만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은 조건만 주어진다면
진실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그것을 늘 질문으로 던지고 있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나는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내가 진실하게 살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그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죠. 나는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찌들기 전에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도 늘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실되게 살 수 있을까? 이 삶 속에서. 그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회개 감사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돈을 쓸 거니까 그 사람들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 안에 있는 질문, 진실한 마음속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요시야 왕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전을 수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니까 그대로 두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대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왕을 믿어봐도 되겠구나. 이 왕은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것 같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숨겨져 있던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신명기로 생각되는 이 율법책을, 이 책을 발견했으니 전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기관에게 넘겨줍니다. 성경에 보면 발견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말은 수리하다가 발견했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정말로 자기가 몰래 가지고 있던 걸 넘겨준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왕이라면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게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듣고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 율법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할 때는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를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요시야 왕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질문하던 왕이었으니까 그렇게 쉽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반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구나,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분명히 지금 답을 들었거든요. 본인이 질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딱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고, 이러이러하게 살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벌을 받는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왕은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질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확인이 목적일 수도 있고 확신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없을 때 아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장모님께서 가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제하긴 해야 되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아내는 패션을 굉장히 잘 압니다. 옷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패션 테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패션 테러리스트. 이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거는 옷을 입고 나가면 패션을 테러한다 그래요. 사람들의 패션을 테러하는 옷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붙여지는 별명인데 저는 패션 테러리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지금은 이제 한국에 제 아내가 있으니까 안 그럽니다만 같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나가려다가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나 입은 옷이랑 신발이랑 잘 어울려?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늘 입은 옷이 잘 어울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근데 이걸 도대체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잘 어울려. 이 답을 듣고 싶은 거죠.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잘 어울려. 이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답을 아는데도 질문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훌다라고 하는 여성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 질문은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확인 질문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 훌다 여선지자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훌다 선지자의 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답은 읽은 그대로 유다 왕국의 죄 때문에 왕국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답이었고요. 두 번째 답은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만큼은 그 멸망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는 그 멸망이 임하지 않아서 요시야 왕은 평안한 가운데 자기 조상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아주 부정적이에요. 두 번이나 답이 나왔는데 두 번 다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의 안전은 또 보장받았어요. 이 요시야 왕은 그 멸망을 볼 일이 없답니다. 편안하게 죽을 거랍니다. 제가 요시야 왕이라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드러넣어서 뒹굴면서 땅콩이나 이렇게 까먹을 것 같습니다. 다 결정됐잖아요. 나라는 멸망하고 나는 편안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없구나. 밥이나 먹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3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요시야 왕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리라. 여호와께 순종하리라.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리라. 그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시야가 다시 한번 자기의 그 질문을 말씀 속에 또 던지는 거예요. 이미 두 번이나 답을 들었는데, 이미 두 번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속에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계속해서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고쳐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답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긍정적인데요, 어떤 때는 그것이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대했던 답인데 어떤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답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답이 부정적이라면, 뭘 해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계속해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에 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답을 다시 주십시오. 계속해서 되묻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주가 마침 또 6.25 전쟁 기념일인데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는 저희가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신 6.25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우리 말씀 듣는 수요 초대석을 조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 5공군 부대 군목으로 참전했던 러셀 블레이즈델이라는 중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였던 거죠. 목사였는데 동시에 군인 장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전쟁 속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이제 서울이 수복되었는데 여전히 서울은 완전히 파괴된 채로 있었고 폐허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폐허를 다니면서 이 러셀 중령이 부모 잃은 아이들을 데려와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수십 명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몇 명까지 됐는지 아십니까? 1069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전쟁이 한창인데 이 100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재운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필사적으로 먹였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필사적으로 먹였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걸 가지고 행복해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평화가 잠깐이었죠.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유엔군과 국군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부터 철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중령은 10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전쟁통에 다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던 이 러셀 중령이 가까스로 아이들을 이송할 수 있는 비행기를 구했습니다. 본인이 공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1000명입니다. 요즘처럼 300명, 400명 타는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군용 수송기에 태워가야 됩니다. 16대의 C-54 수송기를 구했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공항까지만 데려갈 수 있으면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항까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러셀 중령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작전은 상부의 허가를 받은 작전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수송대에 태병대에 트럭을 징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에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무사히 공항으로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 아이들을 제주도까지 피난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군법 위반이죠. 결국은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때 러셀 중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 러셀 중령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1000명의 아이를 피난시킨 이 일을 유모차 공수 작전이다 라고 이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이런 게 성경에 나오겠어? 싶은 것도 질문하십시오. 이런 게 답이 있겠어? 그런 것도 질문하십시오. 이 질문은 답이 부정적일 것 같은데 그것도 질문하십시오. 이건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안 물어봐도 돼. 하나님한테 안 여쭤봐도 내가 답을 알고 있어. 그 질문도 다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 발버둥 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살아내십시오. 요시야 왕처럼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씨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7월과 8월에는요 우리 수요 예배 형식을 조금 바꾸어가지고 여름 수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그냥 이렇게 설교만 듣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들로부터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직접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질문도 해보시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보시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스스로 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광고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질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는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질문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길을 물었던 요시야 왕처럼 답을 알게 되고 나서도 다시 묻고 다시 또 물으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갔던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진실되게 말씀 속에 길을 묻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질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삶을 그 말씀에 빗대어 해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질문하는 가운데 그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묵상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